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들 누구나 한 번쯤은 나는 누군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건 우리들 중에 나 자신을 제대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철학자는 네 자신을 알라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만약에 안 계시다면 우리도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더해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라는 말이고요. 이 말은 곧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님, kyrios라고 부를 때요. 로마 시대 때 그 주님이라는 호칭은 로마 황제에게만 부여받았던 호칭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로마 황제에게 말하는 걸 예수님께 돌린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어디서 했죠? 마태복음 그 16장에 이 고백이 어디에서 한 고백인지 아십니까? 동네 이름.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라는 말이 로마 황제 게사르라는 말이에요. 시절. 그리고 빌립보. 그러니까 필리포스 황제라는 이름이 명칭이 붙어 있는 도시예요. 이 도시는 유대인의 도시가 아니에요. 이 도시는 로마 사람들의 도시예요. 그래서 그 도시가 굉장히 이렇게 시원한 물이 헐몬산에서부터 흐르는 헐몬산 기슭에 있었어요. 휴양지예요. 거기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수련회를 간 거죠. 피크닉 치고는 너무 멀리 가셨고, 그곳에 가서 그 로마 사람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사실은 봐요. 그리고 그곳에 로마 황제 신전이 있고 제우스 신전이 있어요. 제우스라고 하면 안 되고 주피터. 같은 말이지만 이제 로마 어느 게 굉장히 헷갈리네요. 주피터가 맞아요. 제우스가 맞아요. 한쪽은 그리스고 한쪽은 로마 출신이에요. 그런데 재미있게도요, 이 제우스 신전이 더 작아요. 로마 황제 신전이 훨씬 커요. 그리고 거기 그렇게 적어졌어요. 주님, 그리스도, 하나님 적어져 있어요. 그걸 봤어요.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예수님이 그 물가에서 아마도 발 담그고 물으셨을 텐데, 그때 제자들이 한 말이 주님은 그리스도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것을 로마 황제의 신하들이 들었으면 반역죄로 죽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한 고백이
주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 누구도 주가 아니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목숨 거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고 그리고 비로소 지금의 내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지금 우리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이 분명한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비로소 내 인생의 의미를 가진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자기의 선과 자기의 의, 나아가서는 자기의 뜻과 자기의 존재마저도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많이 착각하는데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뭔가 한다고 착각하는데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제대로 살 수 있는 능력조차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존재가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 본질이 바뀌었어요. 내 존재 자체가 바뀌었어요. 우리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존재합니다. 죽음이었는데 생명이 됐어요. 저주였는데 복이 됐어요. 무존재였는데 존재가 되었어요. 무의미였는데 의미가 됐어요. 무가치였는데 가치가 됐어요. 누구 때문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격이 없는 존재예요. 옆 사람을 한번 살짝 봐주세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해 주세요. 저 사람은 자격이 없는 존재다. 나같이 자격 없는 자, 나같이 부족한 자, 나같이 존재적으로 죄인인 자, 그런 나를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필요한 존재인가 불필요한 존재인가 물어볼 필요조차 없습니다. 주님이 필요하시다는데, 주님이 같이 있으시다는데, 나의 삶의 목적, 나의 쓰임새 모든 게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서 알아서 해 주실 것입니다. 나의 가치, 나의 효용성 다 주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나의 소유권자는 내가 아닙니다. 주님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속박이 아니에요. 이것은 해방이에요.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아주 예쁜 볼펜을 마스코트로 가지고 다녔어요. 그리고 오늘 행운이 있기를 바란다면서 볼펜아, 오늘 나에게 행운을 다오. 이게 안 믿는 사람의 삶이에요.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난 줄 알았는데 세상에 아무것도 못하는 볼펜에다가 내 존재를 걸었어요. 예수님 믿고 나니까 진짜 자유가 임합니다. 주님의 택하심은 그래서 감격이고 약속이고 소망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305장 Amazing Grace 누가 작곡했죠? 작사? 존 뉴턴 목사님이 작시했는데, 여러분, 이분도 젊은 시절에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주장하면서 살았어요. 이분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회 학교를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주님을 떠나서 내 인생은 내 거야 하고 살아가면서 탕화가 되다 못해서 악한이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아주 잔인한 노예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끝내는 자기 자신이 노예가 되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비참하고 처참한 인생이 영국으로 자기 고향으로 도망가다가 거기서 배가 파선해서 그 밑에서 죽음의 위기에 놓였을 때 어머니의 기도가 생각났고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뒤로 믿음이 계속 자라서 마침내는 대영 제국의 여왕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주장하면서 살았을 때는 갈수록 비참해지고 갈수록 불안해졌지만 예수님께 자기의 소유권을 넘기자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분은 자신의 인생 역전의 경험 때문에 항상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 감격 가운데에서 평생을 사셨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가지만 구하라 그러면 주겠다 이렇게 하신다면 나는 그 한 가지 주님께서 택해서 주세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소원 한 가지 들어주시겠다 그러면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주님이 너무 잘 아시잖아요. 주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이런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잠깐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송가 305장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우리 함께 찬송해 볼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께 놀라워 잃었던
주님의 택하심을 받은 우리는 감사와 찬송밖에 없습니다. 원망, 미움, 원수, 절망 없습니다. 이 은총, 이 기쁨, 이 감격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2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에 관한 사상은 신구약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의 일관된 사상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내가 착해서요? 아니요. 내가 짝수가 있어서요? 아니요. 떡잎부터 좋아서요? 그럴 리가요. 나를 택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마음에 잘 들게 그렇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No way. 절대로요. 안 착한지 내가 알아요. 남들은 몰라도 나는 알고 하나님은 더 잘 아세요. 내가 얼마나 소망 없는 존재인지 주님이 잘 아세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신명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신명기 7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러분, 여기서 수요가 적다는 말은 물론 숫자가 적다는 말이에요. 근데 숫자만 적다는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너네 민족 자체가 별 볼 일 없다, 연약한 민족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착하기는커녕 오히려 반대이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떡잎부터 될성 부를 놈이 아니라 영 안 될 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런데 나를 선택하실 때 어떤 사람처럼 선택해요? 거룩한 사람처럼요. 사랑받는 사람처럼요. 안 거룩한데 거룩한 사람처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사랑받는 자처럼요. 그렇게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놈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세포 안에 가장 작은 게 원자입니다. 그 원자 안에 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자 핵은 굉장히 작습니다. 이 원자 핵 하나로는 아무것도 못하게 작습니다. 마이크로 중에서도 가장 약한 게 원자 핵입니다. 그러나 원자 폭탄은 너무나 위력적입니다. 가장 약하고 작지만 엄청나게 강한 것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엄청난 주님의 능력이 바로 내 능력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핵폭탄 같은 주님의 능력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상적으로 우리 주변에 흩어져 있는 폐품들, 쓰레기 같은 거, 이런 것을 모아서 짜서 맞추는 그런 예술 행위가 있습니다. 쓸모없이 버려진 것들을 모아서 하나의 조각 작품을 만드는 이 장르를 어셈블리지라고 부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들은
여기저기 쓸모없이 버려진 폐품 조각, 쓰레기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주워 모아 쓸모있는 작품을 만드시고 거기다 존재의 의미까지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피카소 아시죠? 모르십니까? 얼굴은 못 봤어도 이름은 아시죠? 이 피카소의 작품 가운데 황소머리라는 조각작품이 있습니다. 혹시 사진으로라도 보신 분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일부보다 적네요. 이분은 일부보다 예술적인 소양이 좀 없습니다. 이 조각품이요, 자전거 손잡이하고 그리고 자석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자전거 손잡이와 자석으로 제가 그 황소머리를 만들었다면 그냥 사람들이 놀렸을 것입니다. 내가 하면 놀림감, 피카소가 하면 명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니 쓸모없던 죄인이, 보잘것없던 죄인이 큰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까 옆사람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그랬죠? 자, 이번엔 옆사람 보면서 말씀해 주세요. 예술이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선택하실 때 그냥 그대로 선택해도 감지덕진데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선택해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선택했습니다. 아까 신명기 7장 7절에서 수요가 적은 데서 선택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8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 멋대로 살고 있을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일시적인 만남은요, 사랑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만남의 시간이 길어지고 의미가 생길수록 사랑이 필요합니다. 오다 가다 만난 사람들이 차 한 잔 나누는 데는 그리 사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친구가 되려고 하거나 부부가 되어서 일생을 함께 살기로 하려면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택하셨습니다. 사랑은 늘 함께 가까이 있고 싶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늘 가까이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나에게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입은 나도 이제부터 사랑이어야 합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이다. 자, 12절 하반절입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자, 사랑하는 방법이 이것입니다.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그리고 오래 참는 것입니다. 자, 조금 길지만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은 그냥 좋아하는 마음 아니라고요.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사랑은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자비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갖되 그것도 그냥 갖는 게 아니고 오래 참는 것, 오래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세 번째요. 그러므로 선택받은 나는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인생살이를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불만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족하고 죄성이 가득한 존재적으로 죄인들끼리 어울리다 보면 상처를 주고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마치 고슴도치처럼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살이입니다. 그래서 불만이 생깁니다. 그러면 불만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라. 어떻게 그렇게 해요? 주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일이 우리 인생의 역사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온 땅에 임하기를 위해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그치고 용서와 용납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또 치안이 무너지고 온갖 폭력이 난무하는 IT를 비롯한 중남미 여러 나라들의 사랑과 용서가 흐르게 하옵소서. 아멘. 또 우리 조국 대선을 통해서 좌와 우의 둘로 나눠진 우리나라에 용납과 사랑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고 마침내 남한과 북한도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마음 안에서부터의 진정한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세상의 그 어디보다도 교회에서는 참으로 이 용서와 그리고 사랑이 있기를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슬프게도 심지어 오늘날에는 교회 안에서조차 이 용서와 사랑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룻기에 보면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의 고향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그 뜻이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베들레헴에는 떡집이니까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요? 떡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베들레헴에 가뭄이 들어서 떡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그 가족들이 이 떡을 얻으려고 모압으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나오미 가족이 얻어야 했던 떡은 그냥 밀가루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당시 사회는 사사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이스라엘 안에서조차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또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베들레헴에 떡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실제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것처럼 오늘날의 교회된 우리들도 말씀이 그냥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는 말 그대로 베들레헴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으십니까? 맞으세요? 예. 다시요. 그리스도인 맞으십니까? 아멘. 교인이 맞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말씀에 따라 말씀 그대로 용서하며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우리들 교회가 말 그대로 하나 되는 것, 통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통일이 일어나면 우리 주변에 통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물이 바다 덮는 것처럼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참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다시 말하면요, 남과 북이 통일되지 않는 이유가요, 좌와 우의 어떤 정치적인 이슈가 아닌 거예요. 우리 조국이 좌파니 우파지 갈라진 게 표면상으로 분명히 정치적인 이슈지만 사실은 정치적인 이슈가 아닌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 안에 복음이 실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면 사회, 세상은 당연히 변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율법은 정죄가 있습니다마는 사랑은 정죄가 없습니다. 택함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사명으로 하고 살아야 합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을 하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택함받은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택함 받은 곳에서 살아가면서 택한 법을 지키고 택한 일을 하면서 그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은 이 지상에서 가장 멋지고 복된 사람, 복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택함 받은 사람답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힘입어서 용서하고 사랑하며 사는 택함 받은 자의 삶을 사는 인생 되시기를, 우리를 택하셔서 십자가의 은혜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